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의 아침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분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롯은 수할 땅 보기에 목초지가 가득해 보이니까 거기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양보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발을 딛고 걷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희생하기로 결정하고 양보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큰 복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이제 소알 땅에 거하게 되는데 소알 땅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사해 옆쪽에 소알 땅에 그냥 목초지에 살고 있다가 이제 소돔은 시티니까 이 원래는 자기가 이 양을 치는 목축업하는 사람이니까 밖에 유목민이니까 밖에 성 밖에 나와 살다가 조금씩 가가지고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가까이 있다 보면 거기에 난 안 간다. 그래도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점점 그 어둠의 세력들과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부터 우리는 어둠이 있다. 그러면 그 근처를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좋아 보이는데 그 뒤에 실상은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아, all that glitter is not gold 이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 그 문장이 있죠. 모든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all that glitter이 아마 반짝이다는 뜻이요. 거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 중학생들이 그 우리가 지금 평생 살아도 글리터리라는 말은 난 처음 지금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나오지. 그렇게 쓰이지 않는 단어를 이렇게 하여튼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여튼 반짝이는 것은 다 금이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 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굴만 예쁘다고 결혼하면 이제 나중에 엄청 고생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 가장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주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나면 나중에 엄청 고생하는 일들이 많다. 아, 이 롯은 이 소돔 땅으로 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세계 정세가 갑자기 막 바뀌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북쪽으로 끌려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세계 정세가 막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될 일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장 안전한 선택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비트코인 이렇게 비트코인 그게 진짜 그 투자할 때 막 비트코인이 옛날에 2만 불 하다가 11만 불까지 올라갔거든요. 5배가 한 2년 사이에 올라갔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계속하고 50만 불 가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조금 투자를 했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갑자기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가 막 코인하고 이런 걸 밀어주겠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떠가지고 엄청나게 그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갑자기 이란하고 전쟁하기 시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뭐 코인 이야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완전히 이제 꼬로 받게 되죠.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코인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냥 안 투자를 하면 됩니다.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또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세계 정세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일으킬까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전쟁할 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엘람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다음에 크돌라오멜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다 이쪽에 북쪽에 여기 이라크 땅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여기에 처음에 물이 많으니까 문명이 엄청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아주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여기 다섯 왕, 소돔 왕, 소돔은 사실 요쪽인데 여기 지도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수알 왕, 뭐 스보임 이 다섯 팀이 모여가지고 이 큰 제국에게 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하다가 요 아래쪽에 가가지고 아래쪽에 여기 그 네게버 평야까지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이 애굽 땅까지 여기까지 다 점령하고 올라오면서 아마 전쟁을 한 것인지 내려오다가 전쟁을 한 것인지 시딤은 요 근처입니다. 시딤 요 근처에서 전쟁한다고 지금 다 모여가 있다가 다 그냥 이 제국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이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이 멀리 있는 이 땅에 조공을 바쳐야 되냐? 조공 안 바치겠다 해서 반역이 딱 일어난 지가 12년, 13년째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1년 기다렸다가 4년, 14년 때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다 물리치고 잡아갔는데 로까지 다 잡아가지고 이 다메섹 옆에 호바까지 여기 호바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서 그 롯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 여기에 여기쯤에 거하고 있었죠. 여기에서 거하고 있다가 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318명을 데리고 이까지 올라가 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 가지고 그 롯과 모든 것을 찾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다가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살렘 왕이 나오고 또 소돔 왕도 나와 가지고 이걸 이제 맞이하게 되죠. 이 318명이 어떻게 이 대군을 물리쳤는지 이거는 미스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 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호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게 해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100년, 100세가 되어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오히려 순종하고 나니까, 너가 그때서야 아브라함,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막 할 때, 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찬송했던 것처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말씀만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되고 주를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에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도 자기가 먹고 죽을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참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드리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항아리에 항아리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고 항아리에 3년 6개월 동안 퍼내면 나오고 하는 그런 밀가루를 공급해 주는 일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되고 의지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 저도 말만 하지 말고 제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그냥 말만 하고 제 삶에 적용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내게 주님만 의지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은 이기게 되어졌는데 13절에 보니까 시딘 골짜기 10절에 시딘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뭐 이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에 아까 살면서 마무리 상술이요 그건 이제 에스골의 형제요 이 헤브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 동맹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하여튼 헤브론에 거하면서 자기 부하 병사만 318명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사병을 일으킬 만큼 아주 큰 거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황량한 땅인데 남아 있으라는 곳에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죠. 그래서 아까 중에 우리가 지도에 본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이 다메섹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적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대왕들이 모여 있는 이 군사력이니까 얼마나 그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318명을 데리고 아주 무모하지만 하여튼 무조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 하나만 듣고 그냥 그까지 쫓아가가지고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구석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지요. 수가성 여인의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있죠. 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 오직 그 여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진짜 이방의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딸을 고쳐주고 오시지요. 또 그라사인에 거기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냥 그 광인 무덤 속에 있는 광인 그 한 사람을 고치려고 호수를 지나가지고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는 그 사역 그런 사역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역과 같은 우리도 여러 사람을 구하려고 저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뭐 큰 대중이 있는 집회에 가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하고 그냥 두세 명 있는 데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두세 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 생명을 걸고 롯 한 명 찾아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의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삶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 때 이 북방의 이 대군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 그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라고 하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왔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거든요. 제사장은 우리 요즘 금요일날 출애굽기에 배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처음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제사 지내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고 이거 지금 그거는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광야를 돌고 하면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제사장이 생긴 건데 아브라함 때는 거기 한 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이 당시에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의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묘사를 해줘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부모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생명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그 소중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살렘 왕 예수님을 보내줘 가지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한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발길을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맞이하시는 거죠.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길이여 아름답도다. 뭐 그 우리 시편 있죠. 한 생명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아마 선교지에서 정말 전도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한 생명을 위해서 수십 년을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바로 이 살렘 왕이 찾아와서 그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승리와 축복 이런 것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는 표로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11조는 이때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에 먹지 못하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11조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좀 힘든 성경 구절이지요. 정말 11조를 안 하다가 하시려고 하면 진짜 참 힘들고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 11조를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EM들은 이 11조를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였으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지 않게 하셨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10의 실조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일만 들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말씀은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그 증표로 헌물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그럴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나중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겉으로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내가 선택하면 망하게 되는 길이고 험해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쫓아가서 전쟁하라고 하면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주님이 기억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